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우리가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배울 때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현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잘 보이시죠? 네. 오늘은 성경을 조금씩 찾으면서 읽으셔야 돼서 늘 그렇지만 성경을 주변에 두시고요. 자, 3과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해? 라는 개념을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하고 실은 이어져요. 지난 시간에 보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원래 죄 이전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죠. 그렇죠?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죽음에서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개념을 배워볼 겁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그냥 설명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표시는 하나님 표시예요. 이게 왜 이렇게 쓰냐면 매번 하나님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요게 요런 원래 성경책에 쓰여진 하나님 테오스라는 말의 요 앞 글자거든요. 그 번데기.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이란 표시로 쓰고요. 예수님을 저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혹시 보시다가 저거 무슨 표현이지 이러면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난자매님 요 부분을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를 믿던 간에 자신의 종교에 충실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원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플로럴리즘 뭐 이런 개념일 거예요. 근데 다원주의가 뭐냐면요. 왜 그런 거예요. 산이 있으면 산 정상이 있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정상을 향해서 기독교도 올라갈 수 있고 불교도 올라갈 수 있고 뭐 힌두교나 이슬람교도 올라갈 수 있지. 왜 꼭 기독교만 올라가야 되니? 자, 우리 다 믿다 보면 대충 다 비슷한 우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런 거니까 다 같이 천국 가는 걸로 하면은 어때?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요. 다른 종교를 인정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나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자기 종교를 열심히 믿으면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구원이 우리는 딱 그 얘기하죠. One way Jesus. 이러면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불편한 거예요. 야, 왜 너네만 진리가 있다 그래?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기독교 제가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요. 안티크리스찬 커뮤니티에 제가 가서 거기서 나온 조사를 폴이라 그러죠.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봤어요. 당신은 왜 교회를 싫어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1위가 뭐 교회 돈이나 돈, 세습 아니면은 뭐 성 문제 이런 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까봤더니 1위는 독선적인 교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도 아니죠. 기독교만 천국 가 이 얘기하는 게 너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인정해줘야 될까요? 아니야, 너네도 열심히 믿으면 천국 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또. 그럼 왜 우리가 오직 예수님한테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지? 실은 이걸 잘 모르고 있으면 교회를 어찌 보면 우리가 헛다니는 걸 수 있어요. 네, 보배쌤 어서 오세요. 지각. 네. 자, 오늘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제가 왜 우리가 성경을 풋노트를, 성경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지 1강에서 말씀드렸어요. 그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쵸? 현주자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좀 찾아서 읽어줄래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현주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 같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길이라는 말 앞에 항상 정관사가 붙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예, 헬라어에도 꼭 붙여요. 이 정관사는 헬라어에서는 좀 더 강조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길이야. 우리는 아까 이 길, 산에 올라가는 길, 예수님이라는 한 길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길도 있을 수 있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one of the way라고 말하지 one of the way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오직 한 길이라고 얘기하세요. Only the way예요. 그래서 the way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말을 들으면 되게 불편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는 길, 그거는 위대한 메시아가 오면 그 길이 열릴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자신이 스스로 그 길이 나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길이 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인 걸 말씀하신 거죠. 자, 어쨌거나 예수님이 스스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인수 집사님 한번 좀 찾아주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른 길은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말이 되게 재밌어요. 인수 집사님 혹시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세요? 저 타일러입니다. 아, 그 타일하러 건물에 가보면 건물에 머릿돌 있잖아요. 어떤 건지 아시죠? 건물이 큰 건물이 있으면 건물 앞에 이렇게 언제 지었고 누가 지었고 뭐 이런 거. 네네네네. 네. 보통 우리가 머릿돌이라고 하면 요 개념을 많이 생각해요. 머릿돌. 근데 여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을 보면 실제로 문을 만드는 기술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나무 기둥으로 세우는 문은 쉽긴 하지만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돌을 깎아서 돌을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이런 문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게이트. 돌로 이렇게 아치 형태로 쌓은. 자, 근데 요게 물리적인 힘이 막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요 마지막 돌이거든요. 왜냐하면 양쪽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나가서
마지막 머릿돌을 딱 쌓아놓으면 그때부터는 돌이 서로가 서로를 밀지 못해서 안전하게 딱 문이 형성이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실은 이 돌을 말하기도 해요. 문의 마지막 마스터피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문을 지나갈 수 있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으면 문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은 뭐냐면 예수님 이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좀 편하게 이렇게 바꿔볼게요. 아니 왜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 그래? 예수님이 길이니까, 예수님밖에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 되게 답답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것만 길이냐고 약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뭐 4대 성인, 그쵸?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오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구원을 받는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셨겠어요, 사람이대로.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왜 굳이 죽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의 신의 아들이 죽었다라면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길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고 예수님이 그 문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얼마나, 그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얼마나 위대한 결정이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게 깨어졌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죄라는 비참함이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부터 이게 좀 정리가 되세요? 인간과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셔야 올 수 있죠. 나타나신 길이 바로 제가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기현자매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속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 일방통행이 다시 쌍방통행이 되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 대속이라는 개념이에요. redeem이라는 표현을 써요. redeem, 그 redemption,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대신 값을 지불한 겁니다. 이게 제일 쉬운 예는 그런 거예요. 저희 목장에 여기 지금 그 레이첼 문이라는 자매가 저희 목장이에요. 저희 대학 목장이에요. 제가 좀 저희 목장이니까 이름을 좀 편하게 부를게요. 현주가 백화점에, 웨스트필드 백화점에 갔는데 뭔가 너무 예쁜 신발이 있어서 몰래 가방에 넣고 도망가다 걸렸어요. 그래서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딱 갔는데, 제가 보니까 얘 의대 다니는데, 얘 공부해서 의사 돼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치명적인 것 같아. 그래서 재판장이 현주를 너 이제 물건 훔쳤으니까 3개월 감옥, 딱 이렇게 땅땅땅 때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재판장님 그게 아니고요. 실은 제가 훔친 거예요. 만약에 CCTV가 또 없고 그러면 제가 훔쳤다라고 자백을 했으니까 재판장은 범인이 저라고 판단을 해서 저한테 3개월 감옥행을 가게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는 실제로 누가 지은 거예요? 실제로 현주가 짓진 않았지만 우리 레이첼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은 누가 받아요? 제가 받았잖아요. 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redeem이라는 개념이 그거예요. 값을 대신 지불하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값으로 죽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으로 용서가 안 되는 죄가 뭐가 있을까? 그분이 그만큼 죽었다라고 말한다면, 죽으셨다고 말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얻은 우리의 대가는 뭘까? 제가 이 표현을 그렇게도 써요. 뭐냐면 이 대속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실은 뭐 현주하고 관계가 이렇게 좋으니까 제가 훔쳤어요 하고 3개월 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아들이 있어요. 나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제가 집에 개를 키우는데 제가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상처를 입혔어. 엄청난 심각한 장애를 입혔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개를 죽여야 돼요. 이게 사람을 물기 시작하는 개는 답이 없어요. 개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개를 죽이는 그 자리에서 제가 제 아들의 시신을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개를 너무 사랑해서 제 아들을 대신 죽였습니다. 개는 살려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박수 치실 거예요. 와, 위대한 사랑이다. 개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마 제가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미쳤다 그럴걸요? 와, 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신 거냐는 거죠. 인간의 죄가 단지 그냥 불순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반역한 인간들 때문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보내서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큰 값인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값을 redeem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자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3번으로 가보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구체적인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흉악범한테 줍니다. 보통 정치범한테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봐봐 라고 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그 가장 극심한 형벌로 죽게 된 것은 가장 극심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우리가 죽게 될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뭔가 좀 괜찮은 사람 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괜찮지 않은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괜찮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우리가 양복 입고 주일날 교회 가고 뭔가 좀 번듯한 그런 개념이 우리의 구원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받아야 될 죄를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받는 건 불가능하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었나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보배 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 확실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한테 다 전가된 거죠.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반의 상태, 보통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얘기는 이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린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너무 실은 이걸 너무 남발해서 문제예요. 남발해서. 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축하합니다. 막 이러고선 교회만 딱 나와서 교회 등록 서류 내면 막 구원받았습니다 해주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서 얼마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값을 지불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지를 믿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나 스스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기껏해야 우리 한 사람의 꿈도 잘 이룰까 말까인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민환쌤 요거 좀 찾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제가 지금 앞서서 보여드린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제가 조금 집중하고 싶은 건 이 믿는 자라는 표현이에요. 믿는 자라는 표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표현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2단 신천지 같은 데 가면 3주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하거든요. 그러면 신천지 교리가 믿어져요. 거기 이제 교회 못 갑니다. 그다음부터. 성경이 다 거짓이 돼 있거든요. 교회 가는 말이 다 거짓말이 돼 있거든요. 교육을 통하여서 사람은 자신의 삶의 어떤 신뢰,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삶의 어떤 기준들을 바꿀 수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교육을 무슨 교육을 받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영생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라는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배워서 아는 걸 가지고 자꾸 믿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건 지적인 동의지. 그거는 내가 진짜로 믿는가? 이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어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냐면 UFO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드려요. UFO가 있다고 기현자매님 UFO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수 집사님 UFO 있을까요? 네. UFO가 있다고 믿으세요. 네. 저는 UFO 뭐 저기 현주 UFO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배쌤은 어떠세요? 저도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찬아 UFO 있을까? 예찬아, UFO 있어? UFO? 어. 무슨 UFO? UFO? 예찬이 모른대요, 네, UFO를. 오케이. UFO를 몰라요. 민원쌤 UFO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2대 3이네요. 없다, 있다. 미국에 가면 UFO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한국은 UFO를 믿으면 약간 좀 아직도 그걸 믿어. 약간 이런 눈빛인데 미국 사람들은 음모론이 되게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UFO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특별히 UFO가 있다고 믿는 집단들이 있어요. 어떤 분지, 사이언톨로지인가요? 그 외계인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자신들의 집에 막 그 벙커를 만들어 놓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외계인들을 숭배하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 그 이름 까먹었네. 니엘?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뭔가 라엘? 아무튼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생겨진 종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외계인이 있다는 걸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오늘 내가 외계인이 언제 올지 맨날 보고 있고 우리 집에 외계인이 쳐들어올까 봐 물건도 쟁여놓고 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UFO가 있다고 믿지만 자기의 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있을 거야 정도지. 난 있다고 생각해. 있다고 믿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죠. 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고 믿어. 그런데 오늘 진짜로 그 믿는 게 내 삶엔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신념이 있으면 신념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신념보다 큰 개념이거든요. 근데 신념보다 작은 정말 내가 짜장면 짬뽕 고르듯 정도에서 난 일반적으로 이걸 좋아해 정도의 개념으로 십자가를 알고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교회의 영접기도 문화에 대해서 이거 실은 미국 교회 건데 전도에 막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성령에 막 도전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영적 기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게 도와준 거였는데 요새는 예수님 믿으시죠? 저 따라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기도만 따라하면 아 축하합니다 막 얘기를 해요. 내 안함으로는 감동도 없는데 감격도 없는데 내가 뭐 죄인이었던 것도 모르겠는데 내가 예수님 마치 보험 서류에 사인했으니까 이제부터 혜택 받으셨습니다. 공짜예요. 막 이런 느낌. 이게 구원이 돼버리면 예수님 말고 다른 길로 가도 되지 않아? 이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뭐면 어때? 좋으면 좋은 거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 믿음의 본질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보배쌤 좀 찾아주시겠어요? 지금 방금 보배쌤 읽었나요? 아니죠? 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예를 들 때 저희 목장에 우리 레이첼이 물건 신발을 훔쳤다가 걸려서 제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이게 대속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신 죗값을 받았으니까 대속은 맞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물건을 훔쳤다고 레이첼이 다시 물건을 안 훔치려는 보장이 있을까요? 몰라요, 실은. 훔칠 수도 있고 안 훔칠 수도 있어. 그치? 왜냐면 죄는 없어졌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제로 베이스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단지 없다라고 지워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부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정말 내가 물건을 훔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주면서 도리어 나를 왕의 자리까지 앉혀주는 왕좌에 앉혀주는 그 자리로 나를 입양시켜준다라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 죄송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말하는 은혜는 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자체도 전 너무 감사하고 은혜인데 그러면은 그냥 저를 그냥만 둬도 너무 감사할 텐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정도로 안 돼. 너는 내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게 입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음 천국 가요.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 믿으면을 너무 단순화시켜 놓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동의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안에서 정말 가슴 깊이 우리가 내 삶의 신뢰 이상의 믿음, 그게 내 삶에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죄를 짓는 일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길이 오직 한 길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에는 왜 구원이 없을까? 저는 정말 다른데 조금 착하게 살았다고 사람이 천국 가면 예수님 이 땅에 안 오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지독한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정립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잘 정리하시고 또 그 믿음을 항상 확증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배,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개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설문지 드리고 질문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주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우리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고 우리가 얼마나 값진 은혜 안에 거하는지도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그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여기 모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평강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설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